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끝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한 이 추위 속에서, 시작된 추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의 남은 한 달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1월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월 첫날이 시작되는데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혹한 추위가 이제 한파가 급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덥거나 춥거나 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 말씀은 다니엘서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시대에 어떻나요? 다니엘은 여러 왕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이 신앙생활을, 그의 신앙을 꺾지 않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는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과 스스로 약속한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낙심될 때 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입술을 열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껏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유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다니엘 시대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 수요일마다 하는 다니엘서 말씀은 좀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꿈에 보여준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줍니다. 숫 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왕을 상징하며 숫 염소는 이후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며 큰 뿔은 첫째 왕 곧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악행을 행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며 잔혹하고 간사하면서도 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권세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자가 되면 참으로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국민은 괴롭고 국민은 굶주림에 있고 국민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장차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는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며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며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숫양은 희생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숫양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본문에서 이 숫양은 우두머리 강한 자의 뜻으로 메대와 바사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은 뿔을 사용해서 약한 양떼를 공격하며 탁월한 힘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찌고 강한 것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인데 곧 헬라 왕국을 의미하며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며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은 권세 있는 자의 모형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런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숫염소의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는데 네 나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일지라도 꺾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중국에서 중국 대륙을 이제 개방화시키고 중국을 개혁 개방화해서 발전시킨 거대한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한 사람 지도자 장저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덩샤오핑, 장저민, 그리고 후진타오, 시진핑. 지금 점에서 이 덩샤오핑 개방화시키고 그리고 장저민과 그리고 후진타오 이 시대만 해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교회를 부시고 십자가를 헐어버리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리고 믿는 자들을 목에 가두고 막 핍박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언젠가 호련히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장저민이 오늘 9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백혈병이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앞에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나 떠나게 됐습니다. 90세, 100세가 아무리 오랫동안 장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호련히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가 아니면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핍박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가.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를 제패했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했던 장군들입니다. 여기서 네 뿔이 나오는데 그 큰 뿔의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리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나라의 장군은 첫째가 카산더 장군이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장군은 셀류쿠스 장군이며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동방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셋째 장군은 톨레미 장군이며 남부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또 애굽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가장 권세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르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런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인데 벌써 이 징조가 심상치 않은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라로 분리된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가 나타났다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 것입니다. 작은 뿔로 언급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동조하며 헬라 제국의 건설에 앞장선 변질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라 하는데 누가 이러한 자에게 미혹되나요? 변질된 자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이 이들에게 미혹되고 또한 같이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안색을 가진 자의 모습을 정형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살인을 거침없이 자행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거짓말을 많이 하며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 나라가 이끌어 나갈 때 이런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또 결국은
마지막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거부하고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어날 왕은 놀랍게 파괴 행위를 일삼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의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자입니다. 마치 저 이웃의 3대 독재 정권 속에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 독재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동족이잖아요. 우리들 같은 한 민족. 그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갈려서 3대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독재 정권의 특징이 사람을 우상시킵니다. 우상화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철저히 통제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을 분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회주의 교육을 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모습이죠. 이런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4세의 권세가 강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뿐이란 사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4세의 대표적인 악의는 상대를 상하게 하거나 수치를 주며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며, 실제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박해였으며 강력한 힘과 잔인한 기질로 수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죽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4세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권세인지를 모르고 오직 교만하고 자의적인 행동으로 잔인하게 이방의 통치자들을 파멸시키고 내배적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설정하여서 멸망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남편이고 소중한 자녀이고 소중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한 독재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지구상에선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4세는 이스라엘 친구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더럽히고 학살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이것은 기독교와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의 역사 속에 히틀러 같은 수많은 독재자들이 왔다가 역사적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들이 계속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일어날 왕이 한 일을 보면 그 스스로 큰 체하지만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최후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죽잖아요. 깨어집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반에서 자세히 유대인 박해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종교와 문화, 제도 등의 말살 정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평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인데 서로 불신하게 하고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감시하게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는 모습,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반발이 있자 성전 번제단에 이방신 제우스를 위한 그런 단을 만들어 놓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과 율법과 할례의 준수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으며 이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의 만행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깨어지라 이 말은 심판적 형벌적 행위를 묘사하며 비언약 백성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깨어지리라. 계속 교만하고 끝까지 교만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깨뜨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독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자뿐일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깨어지리라 이 말은 심판의 대상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이며 그의 죽음을 뜻하는 말씀이며 그의 죽음이 인위적이 아닌 직접적인 신적 심판의 형식으로 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26절 말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치 계시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뿌리가 없는 자는 말라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돌아가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간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간직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밀히 그리고 또 폐쇄하고 방해한다는 뜻인데 어떤 말이나 이상을 봉사하듯이 잠근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타인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다니엘 2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어로 사용했지만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억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미래에 성취될 것이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유대인 박해와 성전의 회복이 성취될 한시적인 그런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런 환상을 보고서 이런 해석을 듣고 나서 너무 지쳐서 지금 쓰러진 것입니다. 앓다가 며칠 동안 앓다가 그는 다시 깨어납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은 환상으로 인해서 기절하고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은 정신적 긴장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올 고난을 예고하는 예언은 그가 느끼는 아픔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민족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보니까 이것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까요? 오랫동안 기도하신 제가 아는 분들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90이 넘으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죠. 늘 기도하시는 분.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가. 모든 것을 다 붙이고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 누워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소천한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무기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자유죠. 각 사람의 자유죠.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해도 이것은 각 사람의 자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간직하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뭔가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것을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로 가는데 그것을 못 보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요소요소에 독초를 심어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 그런 사상, 슬그머니 어떤 축제 속에 사탄 숭배의 사상을 끼워 넣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찬절이 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산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선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즐길까? 이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드는 것, 이런 사상이 요소요소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부장하라.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으며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는지요? 나에게 복음이 있는지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2끼 이상 먹잖아요. 음식을 먹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는 그것이 무기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는지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는지요? 복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어떤 고난과 핍박과 또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변질되고 미혹당하고 넘어져가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광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며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가 아닌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티오쿠스와의 비판에서 사제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고 담대하게 복음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신앙이 자녀들에게 바로 전수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족권 이웃전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변국들과 세계 열강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속에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과의 관계가 전쟁이 극한 대립을 피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와 사회주의 사상과 또한 사탄 숭배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